21절 20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한번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메타버스가 어떻고 AI 인공지능이 어떻고 요즘은 핸드폰이 친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AI에서 답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지금 요즘 와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2024년도는 완전히 이제 그 AI 그걸 핸드폰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이게 제 기억에는 그게 1990년도인가 아마 그 정도에 한참 그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그 미래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막 다 깨부시고 그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것들이 아직 인간의 형체는 아니지만 그런 로봇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지시하면 따르고 그렇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로봇 가정부인가요? 이런 것들도 요즘 만들어지고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걔네들이 그 로봇이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기능을 갖췄다고 하니까 진짜 그 90년대에 유행했던 그 터미네이터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못해도 한 10년 후에는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완전히 신세계가 열렸어요. 신세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점점 더 열리고 있고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 아니면 아마 손자, 손주 정도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아마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의 이 로마서가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세상을 살면서 한 30년 플러스 3년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우리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AI가 열었는데 잘 모르는. 그런데 과학 문명이나 그런 것들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지나면 완전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이 로마서에 와서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이 3장 20절까지는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들, 너희들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고 죄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 내가 옛날에 구약 때 율법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왔다. 근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은 선지자들도 배척하고 죽이고, 또 율법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형식적인 제사로서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거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어떤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방인은 몰라서 그랬고 아예 깨닫지도 못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불의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 지금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부터는 이게 원래 이제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but,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거는 과거에 율법이나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그것을 증거를 했다 이거죠. 뭐를 증거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의 한 의로서의 설명했고 또 이해시켰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신세계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세계.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복음. 새로운 소식, 뉴 소식. 완전한 새로운 신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엔 동물의 제사, 또 절기를 지키고 이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할 거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그 구원 속에서 너희들이 살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 그 세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또 그분이 그냥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대속물로 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세계의 여심, 부활로. 이게 이 부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뭐가 죽었다가 확 회복된 것도 아니고 어떤 소생도 아니고 기절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 로마서가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이거 학자들도 교수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또 심플하게 읽으려고 한다면 그거예요.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는데 그게 예수다. 그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냐? 그럼 이제 내일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쭉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또 알려면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행적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예수 이후에 그 사도들이 그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막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로서 그것이 통합이 돼가지고 그 바울이 열심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그 행적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하고 글로 쓰고 또 편집을 하고 완성을 시킨 게 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오늘은? 그 복음서와 이 서신서와의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있지만 이게 구약과 신약의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갈라진 것도 있지만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 서신서다. 근데 이 서신서는 신약의 서신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으니 새로운 세계 안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참맛을 맛봐라. 그리고 그 새로운 신세계를 여신 장소로서 이 땅에서 허락한 곳이 있으니 그곳이 교회다.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신세계를 여는 새로운 장소고 또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완전한 신세계예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느냐? 율법으로 구원이 없다니 그런 말 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죄를 깨달았으면 너희들이 복음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아는 거고 너희가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강압으로 또 제사로 그렇게 나왔지만
요즘의 이 복음은 아니다. 그런 강압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또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은혜 속에서 그 복음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당에 오는 거고 또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서로 믿으며 서로 세워주며 또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복음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저는 1단계는 복음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와, 저 사람은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해피한 모습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알리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잘 되지도 않고 아플 때도 있고 감기도 걸렸고 애들은 말 안 듣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의 목적지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예수의 오심으로써 열렸습니다. 또 서신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의 알림을 또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됨을 참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AI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복음서에 또 서신서에 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율법이 지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그 어려움이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담히 당당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